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그 노종인 엘리에셀이 그 멀리 이제 하란까지 가서 그 이삭의 그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리브가 그 부모님 또 오빠를 만나서 이렇게 청혼하는 장면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청혼을 그 오빠, 그 리브가의 오빠 아버지가 승낙하고 이제 결혼이 성사되고 또 특히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까지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성사되는, 혼인이 성사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창세기에서 제일 긴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이고 그 내용은 이삭의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쓸까, 남의 결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 결혼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면은 한마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는 삶이 믿음 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부모와 오빠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한마디예요. 내가 지금 이 리브가를 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청혼하는 이유는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청혼하는 거다. 결국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청혼을 들을 때 이제 받아들이는 그 부모와 그 리브가의 부모와 부두에, 이제 아버지 부두에가 또 그 오빠인 라반이 이제 응답이 50절과 5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50절 51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답을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내 사적인 의견을 얘기할 게 없다는 거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리브가 이제 데려가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확정이 되면 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 뭐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은 더 얘기 안 하죠. 이제 얘기할 게 없는 거냐. 하나님 뜻에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요. 첫 번째는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라반과 부두엘이 이 청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면은 뭐 우리 사적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부를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순종한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삶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축복받고 쓰임받는 것은 순종함으로 축복받고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쓰임받고 싶죠? 그러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쓰임받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믿지 않는 그 이성 친구를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믿음의 지금 오빠하고 또 이제 그 아빠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 집의 딸인 리브가도 당연히 믿음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 볼 때 집안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을 보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그 집안이 돈이 많은지 뭐 권력이 많은지 이런 걸 보는데, 믿는 사람이 집안을 보는 거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내가 결혼할 때 그 배우자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 가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이제 사귀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면서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뭐냐면 목사님 믿지 않 이제 여자 청년인데 믿지 않는 청년하고 결혼해가지고 전도시키면 그게 더 큰일 아니냐는 거예요. 저를 상담하러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야 결혼은 선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결혼은 선교가 아니다. 물론 이제 결혼해서 합력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결혼 자체가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물론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특별한 케이스도 있다. 나도 많이 봤다 그런 경우도. 근데 대부분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고난과 눈물이 있더라. 특별하게 그 상대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결혼이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좀 권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배타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결혼할 때 그냥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좋다는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여러분 제가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전에 계시던 교회 그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믿는데 안 믿는 분인데 믿는 집에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 믿는 집, 그 남편이 지금 이제 그 장로님이신데 그 집안은 엄청난 집안이에요.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6.25 때 전도사를 해서 순교당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런 집안에 가가지고 며느리가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던 이 배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의 순종, 부두엘의 순종, 그리고 라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 생사됐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깨닫는 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5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2절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멘. 엘리에셀이 청혼하자 이 라반과 이 부두엘이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먼저 누구한테 감사를 표시하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두엘은 이 청혼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땅에 갑자기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절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먼저 감사하고 그러나 사람에게 감사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53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도 감사를 합니다. 5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4절에서 56절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명령대로 그 이삭의 그 아내도
죽고 또 리브가의 가족에게 승낙도 받았습니다. 다 끝났죠, 일이. 그러면 좀 거기서 좀 쉬고 좀 관광도 하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간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이 엘리에셀의 마음속에는 종의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아직까지 이 주인에게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고 결혼을 성사시키기까지는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좀 잘 되고 그럴 때는 사람이 느슨해져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후 승리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에셀이 바로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서운하죠. 좀 자기 딸이 멀리 이제 시집을 가는데 한 열흘 정도 여기서 회포도 풀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리브가에게 그럼 그 부모님들이 직접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57절하고 5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좀 야박하죠. 딸이 지금 처음 온 사람 그냥 가겠냐 그러니까 그냥 가겠다고 그냥. 엄마는 좀 열흘 정도 있다가 그랬는데 그냥 가겠다. 왜 그랬습니까? 리브가가 인간적인 정보다 이 일에 결혼이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거에 주저주저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보고 그냥 빨리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주저주저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동이 트자마자 그냥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거 이제 부인한테 얘기하고 뭐 정에 매이고 그러면은 못 가는 거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빨리 신속하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9절과 6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과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제 딸이 결심하고 가니까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굉장히 축복의 말이에요.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그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이게 사실은요 리브가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당시 하란에서 자기 자식을 보낼 때 뭐 시집을 보내거나 뭐 할 때 축복하는 좀 의례적인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인사말이 이 리브가에게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 씨, 특히 누가 이 씨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는 자녀가 거기에서 실제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리브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결이에요. 리브가라는 이름 자체가 동요매다라는 뜻이에요. 묵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리브가가 그 이름대로 동요매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리브가를 통해서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같이 이 말씀이 그대로 한 점 한 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내 마음과 온 영혼과 내 온 삶을 다 동요매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성도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대학 교회는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 뭐 학생들 또 대원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 교회가 가족 중심의 교회가 됐어요. 교직원들, 어린이들과. 이 가족 중심의 교회가 됐어요.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 1번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 6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1절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리브가가 얼마나 어린데 그 먼 길을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결혼을 하고 또 가문을 또 자녀를 또 낳게 되고 새로운 창조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을 낳게 하고 단순히 후손만 낳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후손, 믿음을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이 가는 길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요. 인간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잖아요. 근데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요. 이 집단의 가장 그 그룹의 공동체의 가장 작은 소집단이 이 가정이 모여서 또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가정 공동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가정 공동체에서요.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 과제는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 가족을 위해서 늘 품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1번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있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잘못하면 자기가 못 이룬 거를 자식한테 욕심을 채워서 얘가 해결을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위탁교육생으로 맡기신 거예요. 위탁교육생이에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기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못한 거 자녀에게 그냥 다 이루려고 하면 그러면은 오히려 자녀가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마음을 싹 비우고.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내 뜻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좋았어요. 예, 저는 그거 하나 깨달은 게 진짜 큰 거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내 뜻대로 기도한 게 잘 안 되면 막 하나님도 실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 살아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된 게 항상 더 좋더라고요. 예, 내 뜻대로 된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 천국을 이뤄서 이렇게 교회로 사회로 확장되는. 5번째,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6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2절 시작.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성경의 카메라가 이제 이삭에게로 쫙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왔다 그래?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고통받고 그 사라한테 고통받다가 이제 도망가잖아. 사막에서 이제 굶어 죽게 목말라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그 운모를 보게 해주시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운물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잖아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이라. 오늘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는 것은 살아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아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물더라. 아멘. 묵상하다는 것은 이 소리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었고 또 묵상하는 기도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부터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냥 아버지가 종 보내서 자기 부인 얻어오라 그랬으니까 넋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삭도 열심히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좋은 배우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6절에서 6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 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사랑하였으므로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가정이 많이 깨지죠. 사실 저는 이게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아까 말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사회를 보면 어때요? 이혼율이 높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결혼이 또 필수가 아닌 의식이, 결혼 안 한다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자녀 안 낳죠. 그리고 동성애 결혼 인정해달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사탄의 전략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혼시키고 결손되고 또 동성애 커플이 생겨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교회는요, 반대로 이 가정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여러분이 다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가정 천국이 돼야 돼요.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야 되고 부부가 사랑해야 되고,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비결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가정을 이루냐면 이삭이 사랑함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면은 뭐 현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릭 프롬, 사회학자죠.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혹시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기독교적인 색깔이 거기에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건요, 기술이 아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뭐 배우는 거잖아요, 사랑을.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주어지는 감정을 우리가 특별히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그냥 단순히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해 하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려지 않고 사랑이 깨지는 이유가 사랑은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부부싸움 일어나고 하는 게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부부싸움, 섭섭해. 어휴 섭섭해.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손해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고 이게 이제 갈등이 돼가지고 이 가정이 깨져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해결책이 나와 있고 에릭 프롬이 같은 오늘 본문 보고 그 사랑의 기술을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말씀. 오늘 그 67절 말씀 보고,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보고 에릭 프롬이 이 책을 쓴 거, 사랑의 기술을 쓴 것 같아요. 뭐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함으로 위로를 얻었더라.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을 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게 본질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뭐예요? 다이어트 하죠. 성형수술 하죠. 남자들은 돈이 많아야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남자는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랑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을 받는 거라고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고,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얘기하는 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참된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 나한테 사랑 안 주지? 이런 생각 다 버리시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살아간 주님의 사랑처럼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내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게 큰 복이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 없어서 부걸하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한테 물질이 있고 그냥 물질로 있어가지고 구두쇠처럼 있으면 안 주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 물질을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그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게 그게 십자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이 복된 가정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